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의 절기이고, 그래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렸던 그것이 오늘날 내려와서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맥추절은 3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이제 구약의 3대 절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맥추절은 오늘날 뭐 농사 짓는 분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짓고. 그런데도 왜 도시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이 맥추절을 지키냐 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한 해를 첫 시작하면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맥추절은 6개월을 마치고 7개월째 시작하는 첫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7월 첫째 주가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6개월 동안 뭐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뭐 이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때로는 안 풀리고, 요즘은 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우리나라도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자녀들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뭐 감사만 있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안 되고 잘못됐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맥추절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냐 하면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감사 열매를 맺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첫 열매를 감사 열매를 드립니다. 앞으로 맺어지는 모든 열매도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사실 감사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여러분 보셨어요? 빌딩이 그냥 무너져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빌딩이 지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살지 않고 여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제가 감사절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몇십 년 전 설교지만 참 설교를 잘하시고 또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날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러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예화 가운데 옛날에 제가 기억에 남는 예화가 그런 예화였어요. 어떤 부부하고 딸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딸들이 말을 안 들어. 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늘 부모가 예배 나와라, 교회 가라, 뭐 헌금해라, 늘 공부해라, 뭐 좋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딸은 사춘기에 반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랑 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얘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 식당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음식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바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집 나가가지고 집이랑 교회도 안 나가고 집이랑 끌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 자녀가 얼마나 이 마음 아픈 것이겠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고 다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가지고 부부가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인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는 모든 일 감사인데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느냐? 딸이 집 나가가지고 지금 나 안 좋은 데 있고 쇼핑하고 있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결국 뭐예요? 결국 범사니까 그것까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냐? 감사가 나오더래요. 왜 감사해요? 어떤 아이들은 실종되고 그죠? 집 나가서 막 그런데 그래도 우리 딸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길을 지나가던 신학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이 어떤 식당? 식당이 아니라 술집이에요. 술집. 저 술집에 가서 들어가면 이런 웨이터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한테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들어가지 우리는 안 들어가. 왜? 무슨 술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신학생이니까 하도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들어갔어요. 기본비 내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정말 아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팁을 줘야 앉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앉혀놓고는 그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웬일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간다 할 때는 반항하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랬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정리하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함께 신앙을 잘하는 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위력이고 여러분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어디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 과잉의 시대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요즘 먹고 사는 문제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워낙 잘 먹으니까 이제 비교가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라는 거 못 먹어봤어요. 명절에나 먹어보고 아버님 생신 때나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상편이 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은 아버지가 뭘 먼저 먹었는지 뭐 돼지 비계만 사왔나? 뼈대기 뭐도 사왔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돼지 뼈대기 있잖아요. 살도 없는 옛날 다 발라가지고 잡뼈 그걸 사다가 끓여주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비계만 사다 줘요. 비계만. 돼지 비계 넣고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다고. 근데 조금 형편이 낮으니까는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먹어야지. 그리고 돼지 불고기. 그때 비로소 돼지 불고기 명절 외에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비만이고 다들 지방이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 하지 못하고 사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서 쓰는 집이 전 세계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몇 프로 안 된대요. 냉장고를 쓰는 집. 여러분 필리핀에 요번에 우리 아들이 성교비 내가지고 사모님 오시면 목사님이랑 처음에 3명 보내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3명 나눠주는 줄 알았어. 그것도 대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둘이라서 야 10만 원 가지고 셋이 나눠 쓰면 이게 뭐 그래도 조금 그래도 몇만 원씩 가겠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또 왔어 5명이 10만 원 가지고 8명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10만 원과 8명을 어떻게 주냐 대학생이 2명에다가 무슨 뭐 나머지가 6명이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뭐 그 이제 본 교회 목사님이 전지 목사님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얼마 해달라고 아마 보내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보내주면 3개월을 모아서 30만 원을 모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준대요. 대학생들은 많이 주고 초등학생은 적게 주고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가봤던 빈민촌 벽도 없고 하수구가 그냥 마당 앞으로 이렇게 지나 흐르는 그래서 이렇게 건너댕겨야 되는 집 앞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게 시내가 흐르는데 완전히 있죠. 저 똥물이죠. 그냥 시골창물이 흘러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 사는 그 동네 애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줬거든요. 10만 원씩 준다 그래서 보내고 있는데 저도 시급했어요. 사실은 왜 시급했느냐?
아들한테 10만 원씩 너 월급 올랐으니까 대학원 지정되면서 10만 원씩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월급이 안 들어와. 월급이 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반밖에. 그래서 얘한테 통장에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 시험하시나니까 이거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송급이 보내라는데 돈 많이 주든지 똑똑똑 들어와야지 보내지. 그랬는데 지난달 말에 두 달치가 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들어왔더라고요. 계속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성교비 냈더니 30만 원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더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제가 아들한테 할 말이 생겼어요. 그 봐라 10만 원 성교하니까 하나님이 30만 원 올려주잖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실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쌀밥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우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 소원이 신쌀밥에 소고기국 한번 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뭐 돌아가시기가 몇 년 됐습니까? 몇십 년 전 얘기에 불과 몇십 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얘기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하지 못하고 사는 이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또 좋은 버스 전철 타고 다니고 에어컨 밑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보면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명령입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군 명령으로 내려지는 명령처럼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맥추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한 말씀이냐? 광야에서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리농사 밀농사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농사 져서 겉어야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닌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 농사 지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떨어지는 만나 먹고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고도 없고 농사도 지은 적도 없는데 정작할 땅도 없고 씨 뿌리지도 못했고 거둘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걸 믿고, 앞으로 뭐 할 걸 믿고, 거둘 거를 믿고, 거둘 거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거둘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맥추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바로 영적인 브레이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농사도 짓기 전에 왜 감사를 하라고 하셨냐?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씩 이루어지고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다 보면 착각을 해. 어떤 착각?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뭐냐?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감사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리고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 의지예요, 의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총 10가지라고 하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 감사할 게 있고 1가지 불평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9가지 감사한 거는 빼먹고 1가지 불평할 거 가지고 뭐 하느냐? 불평 원망합니다. 불평 원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9가지 불평할 게 있는데 1가지 감사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1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간다고 하는 의지로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줘야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주면 뭐해? 뭐 하나 안 주면 10가지 주다가 9가지 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처럼 숨을 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자녀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이 높은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보통 감사는요, 다 뭐예요? 뭔가 주고 뭔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앞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할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북을 탁 치면 그 신상 앞에 다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시 한번, 워낙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북 치면 절해라. 왜 못 들었냐? 또 치는 거예요. 또 안 해. 그러니까 또 묻는 거, 왜 안 하냐 너?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고 그 속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안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 맨 뒤쪽에 3장에 가면요, 우리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써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 짓밟힌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성한 게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도 다 죽어서 밟히고 열매도 없고, 뭐 감람나무에 뭐가 있겠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망한 거죠.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실 때 하박국은 뭐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농사가 망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거두고 남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누구 때문에? 논밭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다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의 첫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마중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감사는 마중물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맥주감사절의 축복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뭐 모든 걸 추수하고 거두어가지고 수장절처럼 잔뜩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봄 끝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보리와 밀을 거둬서 농사 지은 걸 앞으로 거두는 것에 첫 열매,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첫 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하잖아요. 가두어서 곡식이 가득 창고에 드리는 축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미리 첫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맥주절을 신약에 가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첫 열매가 맺었죠.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열매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영적인 열매이고, 이 땅의 삶의 축복으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첫 열매잖아요. 여러분, 추수 한 번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를 따도 첫 번째가 끝이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땁니다. 왜? 계속 익으니까. 무화과 나무도 한 번 따요? 계속 따요. 어떤 열매든지 간에 한 번 따는 게 아니라 익으면서 첫 열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추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겠어요? 더 많은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의 열매, 더 많은 축복의 열매가 주어짐을 믿고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여러분 전기가 없을 때도 있었고 전기가 들어와도 펌프를 달 때까지 한참은 뭐 했느냐, 이 수동식 펌프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하는 거? 집집마다 둘 안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래가지고 물을 풀려면요 그냥 하면 안 돼. 진공이 돼야 빨리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이 돼가지고 펌프질 할 때마다 땅속에서 물이 빨아 올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지하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중물은 뭐 하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것 같아요. 예, 부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마중물이 없으면 결코 땅속에 있는 이 지하수가 끌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한 바가지 붓고 여러분 수십 배로 뭐 하는 거예요? 퍼 올리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로. 그게 마중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의 예배는 여러분 마중물입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에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첫 열매가 드려지고 이게 마중물이 되었다면 남은 6개월 동안 이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늘 풍성한 것으로 뭘 축복을 주시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앞에도 2천만 원 가지고, 여기도 뭐 얼마 갖고 샀어. 별 돈도 없는 거 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 3몇 명 이상 최소한 모였다는 거죠. 근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가서 살 돈도 없고요, 이만한 음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돌로 앉으라고 하고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고 띄워줬더니 무슨 웬일입니까? 끊임없이 나와.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밤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은 점점 어려움 속에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밤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감사할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